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1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부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니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우리 시간 김정재 목사님 나와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기도시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해 아침에 드리는 고백. 주님 또다시 한 해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는 주님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하소서. 고통과 시름이 내 마음 밭에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덮을 수 있는 은혜의 강물이 되어 내 마음에 흘러 넘치게 하소서. 주님 이 한 해는 말씀으로만 충만하게 하소서.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들이 범람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그 소음들이 시끄러울지라도 모든 소리들과 소음들을 잠재울 수 있는 당신의 음성을 실어 나르는 성경의 말씀으로만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이 한 해는 섬김으로만 가득하게 하소서. 가난한 이웃을 돌보며 미운 원수를 용서하고 모든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신 당신을 흉내내며 살게 하소서. 주님 이 한 해는 사랑으로만 충만하게 하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사랑을 충만히 받아 미운 사람이 내 마음에 가시로 찌르고 갈지라도 모든 상처와 분노를 치료하고 싸맬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우리 9일이 지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56일이 남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네. 영어 찬송가에 보니까 Count your many blessings, name them one by one, and it will surprise you what the Lord has done.
하나님의 그 블레싱들을 카운트해보라, 카운트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해서 내가 서프라이즈 할 것이다. 여러분, 하루하루 한 해가 다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그 일들을 카운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40여 년 동안 광야를 함께 백성들과 걸으면서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그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유언 같은 말씀, 신명기서를 통해서 설교 3편을 남겼는데 오늘 말씀은 두 번째 모세의 설교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1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낯선 미지의 땅에서 어떻게 그 새로운 땅을 가꾸며 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땅에서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땅,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이 한 해를 연초부터 연말까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크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돌보아주심을 의지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며 살라. 오늘 10절 말씀 한번 우리 성경 찾은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은 비가 거의 없어서 인공적으로 물대기에 의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은 1년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 비가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애굽 땅에 한번 방문했는데 거기는 하수도 시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비가 오면은 이게 도로가 막 이렇게 젖어 있어요. 그래도 그 비가 고맙고 감사해서 막 나와서 환호를 지릅니다. 그 애굽 땅이 농사를 할 수가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거기에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었기 때문에 나일강에서 물줄기를 끌어올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농사를 충분히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시면은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제 그들이 새롭게 들어온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무한히 기름진 아름다운 그 평원을 연상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은 감상적인 낭만과 풍요로움을 허락하는 그런 땅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기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그 의지적인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그 위에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더욱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새로운 삶의 방법을 배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 크게 두 가지의 종교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력 종교이고 다른 하나는 타력 종교입니다. 하나는 이성 종교이고 다른 하나는 계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후자의 계시 종교에 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성에 인간의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책임 있는 그 노력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노력이 얼마나 공허하고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이성에 모든 희망을 걸고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합리주의나 이성주의, 과학주의, 휴머니즘 그 모든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모든 참된 크리스찬의 고백 속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야말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바로 영적 훈련의 최상의 최적지였던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는 나일강의 물이 넉넉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강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비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만 하는 이런 새로운 삶의 방법, 새로운 삶의 모습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삶, 그것을 삶 속에서 누리며 체험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성패는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과 내가 과연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기 12절에 나타나는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여기서 이 돌보다라는 이 영어 성경에는 care for라는 말의 뜻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깊은 애정과 또 책임감으로 돌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십니다.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나의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나안 땅에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설명해주는 그런 사건일 것입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이 전염병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시대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 그것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만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돌봐주시고 사랑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마치 그 어미가 자녀를 돌보듯이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시대이건 코로나 시대이건 아니면 그 이후의 시대이건 상관없이 전쟁의 시대이건 평화의 시대이건 상관없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감찰하시는 엘로이 하나님의 눈. 이 하나님의 눈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눈이십니다. 최후의 만찬의 테이블에서 음흉한 그런 계획을 감추고 앉아있는 유다에게 친히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를 바라보셨던 그 주님의 눈이십니다. 큰 소리로 충성을 다짐하던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배신하고 버릴 수 있는 그 연약함을 바라보시면서 네가 닭이 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자의 그 눈을 지극히 바라보시던 바로 그 긍휼의 눈이십니다. 이 눈은 그분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다정스럽고 사랑스러운 눈이겠습니까?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의 피로 씻김을 받아 그분의 친구가 된 사람들,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그들의 날 동안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그 선하심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책을 펼칠 때마다 긍휼과 인자의 음성으로 사랑하는 자여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그 눈은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이겠습니까? 이 한없는 그 긍휼과 인자의 눈으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위에 있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별들의 숫자를 헤아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79억의 그 수많은 인구들 가운데서 이 작고 연약한 나를 아시고 내 고민을 아시고 내 갈등을 아십니다.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그 초조함도 아십니다. 나의 갈등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내 죄악됨도 아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한 대상만을 항상 주시할 수가 없어요. 자꾸 한눈을 팔기가 쉽습니다. 쉽게 피로해지고 쉽게 실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머리 위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는 산도 있었고 골짜기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산도 있고 또 골짜기도 있습니다. 이 산을 올라가 우리가 지쳐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있다는 사실. 이 산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항상 있다는 사실을. 골짜기에서 지쳐 넘어져 쓰러져 있을 때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있다는 그 사실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함께 있느니라. 우리를 그 사랑의 돌보심으로 바라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한 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또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할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서 먼저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청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만약 너희가 청종해야 한다. 주의 목소리에 우리가 이 한 해도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그 많은 목소리가 이 한 해 동안에도 수없이 우리 귀에 들릴 것입니다. 그 많은 소리가 나를 별로 유익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온갖 텔레비전, 뉴스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라고 가르치지 모릅니다. 또 인터넷은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유행하는 물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가르칠지 모릅니다. 그리고 온갖 책자와 잡지에서도 또 나름대로의 그 철학을 우리에게 가르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서 삶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 속에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2절에 보시면은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의 가르침을 내 마음속에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사랑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아,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예수님 곁을 떠난 베드로, 실패와 낙심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어떻게 물으십니까?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우상에게 빼앗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또 권력이나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우리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귀로 주의 말씀을 듣고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손과 발로 어떻게 주님을 섬겨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커다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느냐, 섬김의 그 무엇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아벨에게도 물으셨습니다. 아벨아,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다? 아벨은 대답합니다. 양 새끼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섬기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를 섬겨라. 하나님은 어느 날 마리아에게도 물으셨습니다. 마리아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옥합과 나의 긴 머리카락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섬겨라. 하나님은 또한 어느 날 성전 안으로 들어온 과부에게도 물으셨습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네, 저는 두렵던 양 100개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를 섬겨라. 하나님은 어느 날 벳세다 들판에 어린 소년에게도 물으셨습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네,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를 섬겨라. 우리가 무엇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주님을 섬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강원도 태백산 그 기슭에 가면은 거기 예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예수원을 세우신 분은 미국 선교사님 대천덕 신부님인데, 이분이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편지를 통해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수많은 그 편지들 가운데서 어느 날 이분이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느 한국의 그 할머니 권사님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선교사님, 저는 이제 몸이 많이 늙었고 또 연약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못해서 봉사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답장을 보냅니다. 할머니, 하나님께서는 할머니에게 이제 많은 일을 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은 할머니의 마음. 이제 할머니께서 평생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사셨으니 이제는 몸으로 일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나와 함께 그냥 마음으로 나와 함께 지내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할머니에게는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행동보다도 하나님과 맺어지는 그 참다운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해 동안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우리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를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묻고 계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명령하십니다. 네 하나님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13절에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는 항상 조건이 따라옵니다.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조건입니다. 네가 그 명령을 지키고 청종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으로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종종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은 결코 인격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는 대통령 선거운동으로 아주 뜨겁고 또 시끄럽습니다만 모든 그 대통령 후보들이 줄줄이 공약을 발표하고 또 이렇게 약속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은 그 대통령이 국민들과 함께 했던 그런 약속들을 공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약을 과연 얼마나 신실하게 잘 지켰느냐에 따라서 그 대통령과 그가 속한 그 정당을 평가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와 함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 너희를 축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여러분, 어제 말과 오늘 말이 다르다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그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약속에 관한 아름다운 예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아주 금실이 좋은 부부였습니다. 너무 서로 아름답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며 사느냐.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저희도 결혼하고 한동안은 서로 오해하고 서로 다투고 또 싸우곤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사랑만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사랑을 하되 두 가지 형태로 사랑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래서 사랑하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좋은 일 있으면은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또 안 좋은 일 있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사랑스럽게 보이면은 그래서 사랑하고, 밉게 보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다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변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내 남편이 사랑스러울 때는 그래서 사랑하고, 내 남편이 사랑스럽지 못할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사랑스러울 때는 그래서 사랑하고, 또 보기 싫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한번 옆에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약속.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중 가장 위대한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고백하셨습니다. 다 이뤘다. 하나님의 약속의 사명을 다 이뤘다. 성경은 그래서 약속의 책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무디 목사님 아시죠? 그 무디 목사님의 그 성경책을 그 제자가 우연히 펼쳐보았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성경책에는 여러 이 알파벳 글자가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는 자세히 보니까 알파벳 T 또 P 곳곳에 이렇게 알파벳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 제자가 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무디 목사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그 무디 목사님은 내가 이 성경의 이 말씀을 내가 믿고서 이 구절을 내가 내 삶 속에 적용해 보았다. try해 보았다.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try해 보았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체험이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응답되었다. 프로브 TP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성경의 구체적인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적용해보고 체험해보았다 라는 그 감정의 그 이야기로 성경에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주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분은 말할 수 없는 애정과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눈동자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코 안일한 삶을 약속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갖게 될 땅이 그저 무의도식하는 안일한 땅이라고 약속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결코 약속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삶의 환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도 불신자와 같이 삶의 수많은 사건 앞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나는 고통의 골짜기 험준한 그 산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눈이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